전용길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광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바오로의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침에 감사합니다. 저들 사순돌 중한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지만 저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저들 죄악성 십자가의 보혈피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한국 강산 열방 하나님 백성들 기도와 찬양과 예배 후에 주님 영광 받아 주셨고 귀한 성광교를 사랑하셨고 김갑선 목사님께 이 동산에 세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영육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당회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귀한 성광교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만 할 수 있는 복된 성광교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활교회 아버지 허진원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활교회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 발전되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진리에 나아갈 수 있는 부활교회가 되도록 성장시켜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말씀의 영권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악한 세상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를 사랑하시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셨고 아버지와 겨울 수련회 학생부도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하며 교육부로도 사랑하셔서 이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귀한 자된 되도록 은혜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역사하셨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며 이 민족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들의 지혜를 주셔서 이 민족 통치하는데 조금도 어림당하지 않도록 온 국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기업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기업을 살려줘서 세계적인 기업을 나와서 많은 민족을 도울 수 있는 한국 기업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민족은 분단된 민족입니다. 저 북녘 땅 핵과 미사일과 소멸시켜 주셔서 오직 우리 민족 북으로 남북이 하나 돼서 열방에 주님이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열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버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올 금년에는 세계 긴거 할례롭게 붙잡으셨고 온 인류가 주님의 영광도 지는 온 인류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을해 지금 오늘 온전히 영광받게 하여 주셨고 나이가 먹었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권 주시고 기도 영역 주셔서 몸된 교회에 봉사하며 서로 협력하며 사랑이 넘칠 수 있는 바울에게 되도록 은혜를 복을 내려 주옵기어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총무이신 이달년 지사님의 성령 봉독이 있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으로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어서 바울의 회원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보소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놀았니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갖춘 귀한 목사님을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성강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강교회 몇 번 방문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목사님이야 제가 워낙 존경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장로님들도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오늘 또 예배로 인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더 많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밥을 대접해 주신 장로님 때문에 단추가 잠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또 다과를 접대해 주시는 집사님 얼굴도 그렇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또 이렇게 찬송하시는데 참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왔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성광교회에서 제일 젊고 활력 있고 열정 있는 분들이 모인 곳이 바울회다라고 듣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족하지만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행당동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 어릴 때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함께 자란, 함께 아주 친한 친구로 자란 이 자매가, 두 명의 자매가 있었답니다. 근데 한 명의 자매 얼굴은 너무 아름다웠답니다. 근데 한 자매 얼굴은 제 멋대로 생겼답니다. 둘이 자라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늘 비교를 하더라는 거죠. 못생긴 여자에게 네 얼굴은 왜 네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생겼느냐고, 네 친구 얼굴을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늘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너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예쁜 내 친구 얼굴을 아주 구겨버리겠다. 고민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뭔가를 만들어냈답니다. 이게 구기자차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구기자차를 딱 먹였더니 갑자기 얼굴이 구겨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예뻤던 친구 얼굴이 구겨지니까 이상한 얼굴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친구가 큰일 났거든요. 이 구겨진 얼굴을 어떻게 회복할까? 이 아산병원에 가도 안 되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광교회 가가지고 김광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굴을 필 수 있는 비결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어느 주일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성광교회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집으로 갔습니다. 어디엔가 전화를 했습니다. 뭔가가 배달이 왔습니다. 뭐가 왔을까요? 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피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온갖 염려거리로 가득 찬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성광교회 오셔서 성곽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피기하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광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함께 해줄, 함께 동역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하나님의 동업자로 우리 바울회를 부르시고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원래는 하나님의 동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동업자, 동역자가 아니라 동업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업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동업자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원리가 은혜의 원리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원리.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업자, 동업의 원리 첫 번째가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업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훌륭하고 우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업자로 불러주셨을까요?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다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업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뚝섬에서 살았습니다. 뚝섬에서 살다가 저희 아버지가 한 사업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밤 도주하다시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심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잘 나갈 때는 친척들도 늘 저희 집을 찾아오더니 저희들이 망하니까 일가 친척들도 저희들을 멀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배고프죠, 가난하죠, 희망이 없죠, 기가 죽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왜 교회를 가게 됐느냐? 동네 선배 하나가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왜 교회를 가야 되냐 그랬더니 문학의 밤을 한다는 겁니다. 문학의 밤이 뭐냐 그랬더니 시도 낭송하고 에세이도 낭송하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친구들을 보니까 막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났다 막 그렇게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때.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별로 응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나 보다. 예수님 잘 믿는 집안의 자녀들은 주님이 잘 만나주시지만 나같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별로 잘 안 만나주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방학 때 제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보다 교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교회에서 잠을 자고 못하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밤에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진원아, 너 나와 내 집을 위해서 일해주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연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진원아, 너 나와 내 집을 위해서 일해주지 않을래?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목사님이 뭐하고 전도사님이 뭐하고 집사가 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내 집을 위해서 일해주지 않을래라고 하는 그 부르심, 그게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뭔지도 모르지만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을 좀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해사고등학교라고 이제 국립해사고등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을 좀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우리 집안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미국에 있는 그 유조선 회사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좀 벌고 집안을 좀 인천으로 다시 이사도 시키고 부모님도 모시고 형, 누나, 동생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제가 맨손으로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를 딱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은 자신이 없고 김 목사님처럼 머리가 좋지 않아서 공부보다 제일 1등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학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장가를 갔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24살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던 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믿음의 가정도 아니었고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결혼하면서 집에서 빈손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줄 거라고. 그래야 가족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참 찢어지게 힘든 시간들, 가난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 서대문구 홍은동의 문화촌이라고 해서 결혼했는데도 살 집이 없어가지고 2달 만에
다시 이제 결혼했지만 2달 만에 방을 한 칸 얻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편이 말이 아니었죠. 이 학교 다닐 때 차비도 제대로 차비 한번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기도 했고 뭐 학교 가서 점심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로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던지.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꿈을 꿨죠. 우리가 학교 다 졸업하고 전임전사 가서 전임전사가 되면 그때 애나 차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약속과 상관없이 제 아내가 제가 2학년 때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제 애를 낳습니다. 독립문 세란병원에 가서 애를 낳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 낳는데 병원비가 얼마쯤 됩니까? 그랬더니 뭐 한 10만 원 안 될 거라 그래요. 그래서 한 10만 원 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또 찾아와요. 축하한다고. 그래서 제가 대접을 잘해서 하다 보니까 한 7만 원 남았습니다. 퇴원하는 날이 됐습니다. 원무과에 갔더니 10몇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내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뭐냐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다 전화만 하면 돈 갖고 올 텐데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퇴원할 수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문 세란병원 화장실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양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없는 남편, 능력이 없는 아빠입니다. 퇴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변기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러고 있는데 오후쯤 돼서 멀리서 집사님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때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축하한다고 뭐 축하받을 마음이 없죠.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근데 가시면서 축하한다고 봉투 하나를 주고 하시더라고요. 한 33, 4년 전에. 그래서 이제 가시고 나서 열어봤더니 하얀 종이가 나오더라고요. 10만 원짜리 수표였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7만 원화가 병원비를 딱 냈더니 16만 9,900원, 100원을 남겨주더라고요. 참 어렵게 신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학교를 다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낳았던 아이가 작년에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 부족한 종이 뭐가 한데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오게 만드셨고 또 제 아들까지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구나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셨고 여러분들을 살펴주셨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회 우리 참 귀한 분들 찬양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많은 찬송이 우리가 불려지지만 우리 바울의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정말 은혜의 찬양이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그 은혜의 감격에서 부르는 찬양이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동업자로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은혜의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업자로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꾼의 원리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일꾼의 원리. 여러분, 일꾼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동업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가난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이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환난도 경험했고 궁핍도 경험했고 곤란한 일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거죠.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죠. 나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 배 밑에서 계속해서 노를 젓는 일꾼 노예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노예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뭔가 일을 잘하거나 어떤 많은 이득을 남겼으면 사람들로부터 환호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런 마음 하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꾼이라는 이렇게 일꾼이고 또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슈투어디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는 누가 있습니까? 비행기를 모는 기장이 있습니다. 또 승무원들이 목적지 갈 때까지 이 승객들을 뭐합니까? 돌아봐 줍니다. 보살펴 줍니다. 마실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줍니다. 또 춥다고 하면 담요도 갖다 줍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겁니다. 이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갈수록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예전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도 드리십시오. 나의 헌신을 필요로 할 때는 헌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경지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가 출석했을 때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6.25가 지나고 전쟁이 끝이 나고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그 어려웠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영락교회를 이제 세웁니다. 그런데 한경지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열을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몽땅 하나님께 드릴 사람들만 기공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150명의 교인 중에서 기공 예배 때 몇 명이 나온지 아십니까? 53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 때 53명이 열을 먹을 거 남겨놓고 몽땅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년이 지났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그때 열을 남겨놓고 몽땅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도들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떤 고생을 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후손들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놀랍게요. 53명 하나님께 몽땅 드렸던 53명
그들이 한국에 300대 재벌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때로는 불 꺼진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또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재림의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강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든 천사들, 먼저 갈 성도들 앞에서 이 살아가는 성광교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무나 귀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바울의 여러분들이나 우리 성광교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업자의 첫 번째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원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또한 일꾼의 원리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가 집중의 원리, 같이 해볼까요? 집중의 원리.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은혜와 함께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과 훌륭한 성도를 세워주셨습니까?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업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원리, 집중의 원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늘에서는 주님이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큰 파도를 만났죠. 코로나 한 3년 동안에 장로교 교회는 한 55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각한 재정난, 교인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문을 닫은 교회가 엄청난 교회들이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이 되고 오늘 수요일 날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이 진짜잖아요, 그죠? 성광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수요일 나온 사람이 진짜잖아요. 누구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한테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회복되는 비율이 한 80% 정도 된, 거의가 80%만 돼도 많이 회복됐다 그래요. 성광교회는 한 95% 회복됐죠. 예, 얼마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참 열심히 하셨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 학교가요,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었답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성광교회는 지금 교회 학교가 많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지금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어가지고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군소교단,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었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또 교회를 나와도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눈물로 헌신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30년 뒤, 아니 20년, 3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까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이 성광교회가 과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교회를 향한 수많은 비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업자로 부름받은 이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 바울 선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업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또한 사업을 하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은퇴를 했든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업자된 우리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막중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이제 평생 목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순서가 하나 둘씩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인사하는 시간이 주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강대사에 딱 서셔가지고는 그 중직자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앞으로 다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 끝에서 끝까지 한 줄로 다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서 계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 나오게 되신 영혼이 구원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 뒤에가 서시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 뒤에, 앞에 있는 중직자들 뒤에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 지 2년, 3년, 5년이 됐을 때도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권면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그분들이 있다면 그분 뒤에가 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뒤에 또 서기 시작을 합니다. 또 목사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준 분이 있다면 그분 뒤에 서시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준 그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로 가라고.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교회에서 참 똑똑해 보이고 말도 많고 항상 주도적인 일을 하던 사람 뒤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함께 동업해 주신 동업자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중직자들이 알게 모르게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중직자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너무너무 부끄러운 분도 계실 거고 마음이 참 감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난 분이 있다면 권면에 다시 예배 자리에 세울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다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영원한 세계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지금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어진 시간 동안 다시 최선을 다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은퇴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성강교회 교우 여러분들, 또 우리 바울의
우리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구원받았다는 거, 요즘 저는 가끔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깰 때가 많습니다. 새벽 2시, 1시쯤 되면 눈이 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갈 시간은 좀 이르다 보니까 혼자 방에서 이런저런 묵상을 하다 보면 눈실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셔서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 보면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이 되다 보면 얼마나 더 감사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하고 권사님, 집사님들 생각하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참 찬송 부르다가 참 부족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다가 새벽 기도를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은혜 주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참 좋은, 정말 좋은 목사님과 이렇게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바울 회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동업자로서 이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우리 모두 함께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참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깨어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성강교회를 이곳에 우뚝 세워주셔서 5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이 돼서 우리 바울의 귀하고 소중한 분들, 일생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살아오신 귀한 분들,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마음을 다해서 헌신을 하는 우리 바울, 우리 귀한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사랑,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지만 우리 성광교회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한마음이 돼서 더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